그 다음에 종교 익히고 나아가는 그 과정을 종교는 어떻게 갖추어졌을까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불교 기초교리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이 모이는 것도 힘들고, 이 큰 책상을 1인 1책상 하자니 참, 그러하네요. 교재는 불교 입문 책으로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불교 입문 책 없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부처님 이야기 먼저 해가면서 좀 할게요. 편안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 좀 해보자고요. 네? 불교가 뭐예요? 불교가 뭡니까? 대답들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 어떤 게 불교예요? 부처님. 네? 부처님 교리. 오늘은 불교가 뭔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강의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교 입문 강의인데 불교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불교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우리 불자들이. 그죠? 자, 불교. 불교. 이렇게 쓰죠? 그죠? 네. 불교. 이게 이제 불교라는 거는 여기 앞에 무슨 글자가 들었냐? 불종교라는 게 들었죠? 그죠? 아셔서 부처님이라는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예요. 그죠? 기독교는 기독이라고 하는 종교예요. 천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종교예요. 불교, 불종교죠. 불종교인데, 자, 그러면 불이라는 게 뭐냐, 이게 불이라는 게. 그리고 또 종교라는 거는 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오늘 불, 그 다음에 종교, 요거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자, 이거를 파자를 하면, 파자라는 글씨를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이건 사람이 자예요. 잘 알죠? 그럼 이건 뭘까요? 요거. 무슨 불자? 이건 사람인이에요. 그죠? 사람인. 이거는 불인 거는 알죠? 무슨 불자일까요? 아니다 할 때 아닐 불자입니다. 아닐 불, 아니다.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사람이 아니다가 불이래. 어? 사람이 아니라네. 자, 여기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요번에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사람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경우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불자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 형상. 어? 형상. 천상의 사람이라고? 형상. 그냥 형태. 형상. 말 그대로 그냥 몸은 없고 그냥 우리가 말하면 귀신처럼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2600년이라는 지금 현재 세월이 흘렀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부처님은 사람의 몸이셨어요. 그럼 형상만 있었어요? 아니면 불상이어서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불상을 믿고 계시는 겁니까? 진리. 진리.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형상이다. 또 거짓말 이야기 한번 얘기해봐. 이 부처님이라는 이거가 정립이 전혀 정확하게 안 되면 부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이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불교라는 종교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저래요. 종교가 불교예요. 예. 불교가 뭐예요? 불교요.
절에 다니는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부처님은 뭔데요? 이러면은 그냥 부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대상자가 있죠. 자, 여러분들 손자나 손녀 어린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절에 왜? 왜 가요? 우리 부처님 믿으니까. 부처님이 누구예요? 자, 손자, 손녀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몰라도 오늘 오셔서 그 대답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미지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나요? 깨달은 분. 근데 부처님은 아니라는데 사람. 이 대답을 나왔어요 사실은. 자,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형상을 가졌다고 다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래.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중생을 말해요. 중생이라는 뜻은 우리 무중생을 말하잖아요. 중생이라는 게. 그죠? 중생이라는 게 우리가 말해볼 때는 뭐든지 좋은 것은 좋아하고 내가 더 갖고자 욕심 부리고 그죠? 그 다음에 싫으면 선택하고 싫은 거 안 하고 싶고 또 내 것을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것을 우리 속성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중생이야. 이건 중생이고 또 그러면은 중생이 아닌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중생 아닌 사람 있나요? 다 중생. 다 중생이죠? 네. 근데 굳이 아니래요. 굳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중생은 중생인데 중생이 아니라 중생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본래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각자 이렇게 얘기해요. 각자. 이게 뭐냐면 깨달았다 이거예요. 깨달았다. 각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가 무언지, 내가 무언지를 깨달았다 이거야. 내가 뭔지. 내가 뭔지를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 아닌가요? 내가 뭔지를 깨달은. 사실은 뭐 거대한 거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나만 깨달으면 내가 뭔지만 깨달으면 다 깨닫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자, 우리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우리 보살이 누굽니까? 사람. 나를 한번 설명해봐. 본인은.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나를 설명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는 이름 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빼고 내 가족이 누굽니다 빼고 내 재산이 얼마입니다 빼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빼고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빼고 자기를 설명해 보세요. 자, 누구십니까? 우리는 보통 있잖아요. 누구세요? 이러면 제일 먼저 뭐라 그러죠? 보통. 자, 누구세요? 이러면은 자기를 소개해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이름을 내놓잖아요. 네. 그죠? 이름 빼고 나면은 얘기할 게 나를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 이름 원래 있었던가요? 지워졌네요. 부모님이 지어주셨잖아요. 네. 그죠? 뭐 중간에 개명해서 바꾸기도 하고 어쨌든 원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내 거야 아니요? 아니라. 원래 내 거는 아니야. 네. 그럼 원래 가져왔던 거는 뭐냐는 거야. 원래 가져왔던 거. 자, 이제 거꾸로 막 뒤집어서 올라가 볼게요. 세월에 거슬러서. 자, 지금
우리 50대, 60대 이 지금 살고 있는데 넘어가서 그 전에 결혼하기 전으로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로 이제 쭉쭉쭉 어릴 때로 가다 보니까 언제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로 갔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멀리 가려면 어디 들어가 있어? 엄마 뱃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이제 엄마 뱃속 안에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고. 그냥 갑자기 뱃속으로 쏙 들어왔어요? 어디에 있었냐고. 그 어디에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원래 뭔지, 원래 내가 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어디서 살았고 무엇을 했고 어디서부터 왔고 근데 알아보니 온 곳이 없더라. 온 곳이 없으니 갈 곳도 없더라. 근데 우리는 갈 곳이 있는 것 마냥 온 곳이 있는 것 마냥 살아가다 보니까 내 거를 자꾸 챙기게 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공부를 하기 시작하신 거야. 그런 계기가 이제 주어지는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 이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모습이 이러하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를 가지고 교라고 합니다. 교. 그러니까 기독의 가르침은 기독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가 되는 거예요. 불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처님은 뭐냐?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처럼 이런 중생의 세계가 아니라 중생이 아닌 각자의 깨달음의 모습으로 깨달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고 나아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 왜 부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공부해 나갈 거예요. 시간이 너무 크다 보니 글자 하나 쓰고 나니까 글자 하나 쓰고 나니까 지워야 되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알다시피 유명한 성각자도 아니고 교학자도 아니에요. 그죠? 뭐 이름난 큰 스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말로는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도 또 저는 그렇게 실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조금 더 부처님 교리에 약간이라도 가까이 가깝게 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하기는 하되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부처님이라는 분이 누구인지 그 다음 종교가 뭔지를 알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입차문내하여거든 막존지혜여다 이랬어요. 자, 입차 입은 들어온다는 뜻이죠. 차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 이 자리에 이 문에 들어오시거든.
이 문에, 이 차문에, 이 문에 들어오실 때에는 가지지 마세요. 존재하지 마세요. 무엇을? 알해자입니다. 알해자입니다. 자, 이거는 진짜죠? 알지자. 그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글자일까요? 지혜 지자지요. 자, 왜 그러냐면은 알지자에다가 플러스 나릴자가 들어갔어요. 알긴 아는데 낮에 해가 비추듯이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혜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지혜 이렇게 됩니다. 지혜가 아니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해자. 이건 지혜할 때 여의 해자죠? 이건 알해자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가 풀어서 아르마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르마리. 아르마리가 뭐예요? 아르마리. 생각나는데. 추측꾼이에요. 추측. 추측하다. 알말이 추측하다. 아, 추측하다. 추측하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추측하다는 거하고 아르마리는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자, 뭐지요? 뭐 그러면은 그 추측하다는 말을 조금 더 버텨볼게요. 거기다가 추측을 하긴 하는데 뭘로 추측한다고?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추측한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자, 수박은 무슨 색깔이다? 초록색이다. 요건 빨간. 빨갛다. 우리 수박 이름은 빨간색 빨간색 안 어울려요. 자, 수박은 속이 빨갛다. 정말로? 노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수박이 노래하면 에이 수박이 어떻게 노래? 알겠지? 왜? 내가 아는 색깔은 수박이 무슨 색깔이다? 빨간색이야. 그래서 아르마리라는 거는 내가 아는 것으로 모든 세상을 본다는 뜻이에요. 모든 세상을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진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스님이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라네요. 이랬는데 내가 급해서 그냥 갔어. 그 사람 거기까지만 듣고 갔어. 강의를 오늘 다 못 듣고 스님 제가 바빠서요 하고 갔단 말이에요. 자, 어디까지 들었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만 들었어. 나가서 그래. 아유 스님,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야. 아주 위대한 사람이야. 위대하신 분이요. 누군데? 신유신. 아, 부처님은 사람이라던데. 아니야, 신이래. 우리 스님이 신이랬어. 내가 어떻게 들었어요? 그까지만 들었으니까 그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내가 채울 때,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을 꽉 채워졌습니다. 물이 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더 넣으면 넘치죠. 반드시 비워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워내놓고 무엇인가를 넣어라. 근데 버리든지 딴 데다 비워놓으면 되죠. 버릴 수도 있고 딴 데다 비워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받았는 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느 걸 버려? 받은 걸 버리면 되죠. 그죠?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꽉 채워놓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문에 들어올 때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문이 뭐냐 하면 불문입니다. 불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오는 문을 들어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르마리를 내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여 보아라. 해 보아라. 그거 거짓말 같은데 해 보아라. 해 보고 아니다라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깨달았는 그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불교,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는 뭐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종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종교. 자, 종교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쉴게요.
우리가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빠진 항아리는 막을 수 있는데 요 코 밑에 요거는 못 막는데요. 가로를 근데 요거 빠하고 요거.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코 밑에 이렇게 가로를 해 놓은 거 요거는 못 막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불자들은 좀 말하고 하는 거를 좀 그냥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교라는 이야기보다 종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종교를 알아야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되겠습니다. 자, 종교. 자, 이게 무슨 종자죠? 마칠죠. 응? 마칠죠. 마칠종. 마칠종? 마칠죠. 마칠종자는 이게 아니죠. 이거죠. 마칠종. 종료할 때. 이거는 무슨 종자예요? 맨날 종교 하면서 이게 종자 무슨 종자가 어?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종자입니다. 이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텐마루 종자입니다. 또는 마루종, 텐마루종 이렇게 써요. 자, 마루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루. 여럿이 모여서. 여럿이 모여서 있는 곳이다. 예, 물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모인다는 뜻이 마루의 뜻은 아닙니다. 쉬는 거. 쉬는 곳? 텐마루. 이거 계속 이야기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 마루는요, 자, 타자해 볼게요. 간머리. 벌시. 갓을 썼는데 보이는 곳이래요. 갓이라는 게 어떤 위치지요? 갓을 여기다 쓰나요? 머리 위에 쓰지요? 네. 그러니까 제일 위. 꼭대기죠? 네. 꼭대기에서 보이는 곳이 마루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제일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곳, 제일 꼭대기에서 보이는 곳,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서 보는 곳이 아니고 제일 꼭대기 위에서 뭐를 볼 수 있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 그 집에서 제일 높은 곳이.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여기를 뭐라 그래요? 용마루 놓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걸 텐마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갖다가 마루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루. 네, 마루.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가장 우두머리, 가장 위에서 있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가르침. 가장 위에 있는 가르침,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있는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하는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가장 우선하는 가르침. 자, 그러면 이 가르침은 많겠죠. 가르침은 많죠. 부모님으로서부터 배우는 것도 가르침, 그죠? 스승님한테 배우는 것도 가르침. 근데 그 가르침, 모든 가르침 중에 이 가장 어뜸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이다 해서 종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가장 위에 있다 마루종자를 쓰는 거예요. 이 마루종자를. 자, 그러면 이 종교 모든 가르침의 최고의 우선에 있는 이 어떤 요소가 갖추어져야 종교가 될까요? 그냥 뭐 부모님 말하면 종교인가요? 부모님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부모님 말씀 우리가 종교라고 하진 않아요. 그죠? 자, 선생님 말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 말씀을 종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왜 종교가 아니냐고, 가르침인데. 스승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왜 종교가 아닐까요? 이 종교라는 거는 반드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을 갖춰야 된다. 왜 스승님의 가르침이 종교가 안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종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거꾸로 또 뒤집어 볼게요. 우리 종교에는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가. 자, 우리가 믿는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뭐 엄청나게 많죠? 그죠? 자,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기독의 가르침, 천주님의 가르침, 이슬람의 가르침. 그죠? 누가 있어요? 대상이다. 대상자? 그지. 첫 번째는 가르침의 중심에 서 있는 가장 주인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교주라고 그러죠. 교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교주의 위치에 있는 분이 불교는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주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불교를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해 주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안 계신 분을 교주로 삼고 있는 거네요. 뭘로? 어떻게? 교리. 교리가 되죠. 근데 교리는 이제 이치리라고 그러죠. 그죠? 이 이치리를 씁니다.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말씀은 부모님도 하고 선생님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르침은 교리라기보다는 다른 말을 씁니다. 자, 가르침 그게 말씀하신 게 뭐와 같다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안 변하는 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경전. 자,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그러니까 물은 어디서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그래서 이걸 법이라고 그러죠.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양수기는 밑에서 위로 흐르는 이건 흐르는 게 아니죠. 네. 법이다. 그래서 이거를 교법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가르침이죠. 이 교주가 가르치신 말씀, 그죠? 교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없으면 종교가 되지를 않아요. 종교가 되지를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거. 가르침.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교주가 있고 교법이 있는데 무언가가 있어야 또 종교가 된대요. 여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 네? 대상. 그 대상을 뭐라 그러냐고. 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라는 말은 맞는 것 같고, 그죠? 가르침에 대한 어떤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이 아니겠죠? 무리겠죠? 그래서 무리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종교라는 조건은, 성립의 조건은 첫째는 그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는 어떤 분이 계셔야 해요. 그 종교의 딱 중심에 서 있는 어떤 분이 계셔요. 이걸 우리는 교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신 어떤 내용, 가르침을 우리는 그거를 법이라고 이야기해서 교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교에서는 경전이 교법이고 기독교는 성경이 교법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슬람은 코란이 교법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교도. 이 교주와 교법을 수행하고 익혀나가는 어떤 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종교가 아닌 거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제가 이걸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성립 조건이에요. 그죠? 이 성립 조건이잖아요. 종교가 성립이 되려면 성립 조건이에요. 조건 세 가지. 자, 첫째 교주, 교법, 교도가 있어야 종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여러분들 종교가 아닌 건 뭐라 그랬죠? 그래서 사입인데 사입이 종교 이렇게 하잖아요. 사입이라는 뒤에 뭐라고 붙었어요? 종교 붙었어요. 자, 사입이 참 칠판이 너무 커서 글자 하나 쓰고 지워야 돼. 아유 힘들다. 자, 사입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안 되죠. 유사할 사자를 쓰죠. 자, 그러긴 한데 들리다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유사하긴 하지만 아니다. 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비슷하긴 한데 종교가 아니야. 자, 왜 종교가 아닌가 볼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뭐 1년에 몇 번씩은 가잖아. 아, 저거. 안 가요. 이거 전보로 가는데. 가까이 가잖아요. 전보로 가는데. 우리가 전 보러 가는 그 집을 종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보살집에 보살집. 뭐 보살집이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데를 이제 열심히들 가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근데 왜 그분들이 계시는 그곳을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고 교주도 교주 나름대로 있지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뭐 간호장군을 모시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모시는 어떤 주체가 있어요. 그럼 그분은 교주예요, 그죠? 그리고 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신도가 있잖아요. 근데 종교가 아니에요. 법이었기 때문에. 그 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들으는 그런 하시는 분들도 교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어떤 이름 우리가 생전 처음 들었는 이름을 대고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듣도 보도 못하던 이름을 내서 우리도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법이 있다 이거야. 법이 있다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교라는 걸 만날 때 내가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는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끌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돼야 되는 게 종교라는 거는 제일 가르침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깊숙이 관여했을 때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종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종교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느냐? 어떤 것이 진짜 종교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제가 아는 어떤 단골, 그러니까 무당은 정조가 되면 한 21일간 금욕 생활과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을 금하면서 21일간 목욕제기 해가면서 기도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종교인인가요? 아닌가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누군가를 교주를 모시고 있고 그분을 따르는 교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종교인 성직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정성을 다 쏟아요. 정말로. 어느 누군가의 인생을 빌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종교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종교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